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18절.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18절 우리 함께 교독을 하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격분하여 그 당에서는 유대인과 강건한 사람들과 또 장초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언론이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장론할세 어떤 사람들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아멘. 예,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런 제목으로 14번째 시리즈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7장 16절 이하에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는 가운데 아덴이라고 하는 도시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16절에서 34절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는 아덴 지역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려서 또다시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서 이방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섰던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가는 곳들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예비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복음의 불모지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령은 그를 이끌었고 그가 가는 곳들마다 사람들을 만나게 했고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은 마음의 문을 열어 말씀이 깨닫게 하셔서 그 거점 지역에 교회를 만들어 내고 또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이런 부흥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앞서 행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아직 교회가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임금과 구주로 아무도 환영하지 않고 영접하지도 않고 복음의 불모지라고 일컫는 그 지역들마다 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전도자를 보내고 있을까? 또한 그를 도와서 실라라고 하는 사람을 함께 보낼까? 또한 그를 도와서 디모데를 왜 함께 보내고 있을까? 또한 그가 가는 곳들마다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새로운 사람들을 사도 바울의 동역자로 또한 조력자로 세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사도 바울이 가는 곳들마다 도시적인 부흥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어렵고 힘들었던 지역 중에 하나가 어디냐라고 할 때 사실은 어렵지 않은 지역이 하나도 없었죠. 왜냐하면 가는 곳들마다 유대인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박해하고 또한 그들을 소동을 일으켰고 또한 여러 가지 정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일행을 잡으려고 그랬고 죽이려고 그랬고 또한 때로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통해서 복음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아왔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한 번도 물러선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도 복음 들고 가는 거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또한 뒤로 물러서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전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에 이끌리고 말씀에 붙잡혀서 가는 곳들마다 강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이 더불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사도 바울과 같은 복음 전도자들을 일으키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무엇이 되어야 할까?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가겠나이다. 나를 보내어 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안에 좀 복음을 향해서 이렇게 때로는 이사야처럼 외칠 수는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아덴이라고 하는 지역은 어떤 지역일까? 아덴, 아테네라고도 불리는 이 지역. 이 지역은 이미 BC 5세기 경부터 학문의 중심지가 되었고, 철학의 중심지가 되었고, 그 다음에 어떤 정치의 중심지가 되었고, 문학의 중심지가 되었고, 수사학의 중심지가 되었고, 그 다음에 어떤 예술의 중심지가 되었고, 철학과 학문의 중심지가 되어서 많은 지성인들이 모여 있고, 또한 지성인들이 주로 이 지역에서 활동했던 지역, 그래서 가장 찬란하게 빛났던 지역 중에 하나. 어쩌면 이때 이 이후로 이 아테네보다 더 철학이나 문학이나 어떤 이런 예술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이런 그 수사학이라든가 이런 조각이라든가 이런 문학이 이 지역보다 더 발달된 지역이 없을 정도로 가장 그 발달을 이루고 있는 지역이 에덴, 아테네 지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이 지역은 누구의 고향이냐 하면 소크라테스, 들어보셨죠? 소크라테스의 고향이기도 하고, 또한 그의 제자였던 플라톤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또한 그 시대에 가장 어떤 지성인이라고 불렀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지역에서 활동을 하며 제2의 고향으로 삼은 지역이 바로 아덴인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라든가 에피쿠로스, 그 다음에 제논,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전부 이 지역에서 활동을 했던 그런 지역이 아덴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성령에 이끌려서 베레아에서 320km 떨어진 이 지역을 배를 타고 건너왔을 것이다. 배를 타고 이동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배도 탔고 걷기도 했고, 그래서 320km 떨어진 이 지역에 머물러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다시 사도 바울이 도시를 들어가서 제일 먼저 찾는 것이 어디를 찾았죠? 습관적으로 회당을 찾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똑같이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경건한 사람들로 만났습니다. 많은 사람들로 만났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방식이 다른 지역과는 조금 다른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하면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희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뭐하니? 이번에는 변론한다라고 하는 새로운 단어를 포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여기서는 변론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더 첨부가 되었을까라고 하는 것은 아덴이라는 도시가 지성의 도시였고 학문의 도성이었기 때문에 그 속에서 그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할 때 때로는 그렇죠. 그 사람들의 사정이나 형편이나 문화나 조건이나 여러 가지에 맞춰서 그에 맞게 복음을 전달하기를 원했던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덴에서는 복음을 전하는 방식을 사도 바울은 무엇을 택했냐 하면 자기가 알고 있는 것들을 동원해서 그들과 함께 변론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방법을 택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어떤 하나의 특징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냐 하면 이미 지나온 것, 이미 지나간 것, 그리고 많이 논쟁이 된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늘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에 마음을 뺏기냐 하면 새로운 학설, 새로운 학문,
새로운 어떤 것, 이런 새로운 곳을 찾아서 늘 헤매는 하이에나처럼 새로운 곳을 향하여 떠나는, 또 새로운 곳에 대한 추구함과 갈망, 어떤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지역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맞게 어쩌면 복음을 증거하려고 접근했던 것이 사도 바울의 전도 방법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데네스도 보지만 아데네스도 여전히 무엇이 있었다? 회당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거기에도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또한 그 지역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아덴 속에 존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경건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유대인들과 또한 유대교에 입교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모세의 율법을 지키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경건한 사람들 이렇게 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 하면 이제는 장터에 나가서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기 시작했다라고 말합니다. 그 지역에 많은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어떤 만나면 이제 이스라엘 문화가 토론 문화, 하브루타 토론 문화가 있었던 것처럼 이 아덴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어릴 적부터 어떤 문화에 익숙해 있냐 하면 토론 문화에 익숙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했던 방법은 그들과 만나는 사람들에게 변론이라고 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18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에피쿠르스 학파와 그 다음에 스토아 학파, 크게 두 가지 학파가 그 지역에 가장 큰 세력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에피쿠르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들은 이르되 사도 바울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 하면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이렇게 사도 바울을 걸어서 뭐라고 그들은 표현하고 있냐 하면 말쟁이라고 그를 이렇게 별명 같은 이름을 붙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렇게 말하면서 이방신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전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왜 이방신들을 전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냐면 변론하고 또 논쟁할 때 사도 바울은 무엇을 이야기했는가를 그 다음에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가는 곳들마다 무엇을 증거했습니까? 때로는 십자가의 신학을 고난의 신학을 증거하고 있는데 그것을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 하면 예수님과 부활을 전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부활을 증거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라고 봤을 때 1차적으로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유대인들만 드는 것이 아니고 이제 성령 하나님이 앞서 행하셔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증거할 때 마음의 문을 열어 이것을 듣고 깨닫게 할 사람들이 도시마다 가는 곳들마다 있었던 것처럼 두 번째 이유는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했던 이유는 성령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그는 율법에 있는 지식을 전달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을 증거하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증거할 때는 크게 좀 두 가지 부분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크게 설교가 기록되어진 부분이 사도행전 13장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에 사도 바울이 어떤 메시지를 증거하는지가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도 바울의 복음을 전한 것이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아덴 지역에서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이따 살펴볼 겁니다만 크게 5가지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는데 그는 우리가
신약 즉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24절부터 이제 31절까지 무엇에 대해서 강력하고 힘있게 증거하고 있냐 하면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아덴 지역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강력하게 증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증거하고 있을까? 이것은 뭔가 그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선택한 방법이었겠죠. 근데 그들은 무엇에 대한 많이 저명한, 즉 무엇을 많이 소유하고 가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냐 하면 스스로 지혜롭다라고 생각하는 지역이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줄로 압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무엇을 나누기 시작하냐 하면 이미 이제 그 지역을 한 바퀴 돌아보는데 18절에 보면 그 지역에 뭐가 있었냐면 23절에 이런 신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23절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 이거다 좀 표시해 놓으세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라고 말하면서 그들은 얼마나 많은 신들을 섬겼을까. 그들은 허다한 신들을 섬기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는요 신들이 3만 개 이상의 신들을 섬겼습니다. 수많은 신상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다음에 온갖 신들의 주상이 그냥 그 아테네 집집마다 거리마다 이렇게 깔려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경주 남산에 가면 우리가 노상 박물관이라고 말할 정도로 한 2,000개 이상의 그런 불교 유물들이 지금도 그렇게 전시 흩어져 조각되어 새겨져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아테네도 수많은 신들이 우상의 도시라고 일컬을 정도로 수많은 신들이 잔재들이 지금도 남아 있어서 16절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아덴에 이르렀고 아덴의 성을 한 바퀴 이렇게 돌면서 그가 마음에 격분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가 마음에 격분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아테네라고 하는 온 도시에 무엇이 가득했기 때문이다. 우상의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모형들이 가득함을 보고서 그는 마음으로부터 분노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들 마음속에 어떤 마음들이 일어나야 할까?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과 사랑과 복음 들고 들어갈 때 죄나 우상을 보면 때로는 격노하고 격분하고 때로는 충돌할 수 있는 이러한 열정을 가지고 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공식적으로 섬기는 신만 해도 300개 이상이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만 개 이상의 신상들이 널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상은 이로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아테네 전역에 깔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테네 사람들의 삶이었고 생활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들은 스스로 말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한다? 스스로 자기는 지성인이라고 자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지성인이라고 자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지성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어디서 나온 것일까? 그것은 세상적인 학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일컬어 우리는 인본주의의 대표적인 지식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뭐라고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냐 하면 크게 5가지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는데, 먼저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고 점점 깊이 살펴보는 이런 방식으로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24절에 보면 24절 같이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전하고 있다?
그렇죠?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는데 어떤 하나님을 전하고 있냐 하면, 첫째,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다라고 하나님을 그들에게 소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이미 300개 이상의 그들이 인정하는 신들이 있었고 3만 개 이상의 그런 신상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돌아다니다가 무엇을 발견했냐 하면 이런 걸 발견했어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하는 단상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힌트를 딱 얻은 거죠. 그래, 저 알지 못하는 신이 누군지 내가 그것을 빌려서 너희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리라 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거 역사적인 역사를 찾아보면 이미 BC 5세기 전에 거기에 이렇게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방법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염병이 수그러들지 않는 것이었어요. 그러다가 어떤 알지 못하는 신, 그것이 나타나서 그 전염병을 이렇게 물리쳤다. 그래서 그들이 세운 비석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하는 비석을 세우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전염병을 이렇게 치료하고 깨끗이 하신 분이 누구냐 하면서 그분이 누군지 알아? 하면서 이렇게 인용하고 있는데, 그게 5가지로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그 상황을 보면서 어떻게 복음을 전달할 것인가, 주님 내게 지혜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요. 에베소서 6장 19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 내게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을 주사? 내게 말씀을 주사. 내게 말씀을 주사 내가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라고 중보기도를 요청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어떤 상황을 만날 때 하나님 내게 지혜 주셔서 이 사람들에게는, 이 환경에서는, 이 도시에서는, 이 교회에서는 하나님 내가 어떻게 복음을 증거해야 할까요? 주님 지혜 주세요. 주님 지혜 주세요. 이것이 우리의 복음을 전하는 태도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이 이미 가지고 있는 것만 가지고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매 순간마다 그 시간에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처럼 우리 또한 어느 환경을 만나든지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서 하나님 내게 지혜 주셔서 그들에게 맞는 그런 하나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런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첫 번째 무엇에 대해서 그들에게 접근하고 있냐면, 알지 못하는 신에게로라고 하는데 그 신이 누군지 아니? 이래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전하기 시작했다? 그렇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그들에게 증거하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결론적으로 말하면 32절에서 34절 보면 두 종류의 사람들이 이 복음을 증거했을 때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는 조롱하는 사람들이 또 일어났고, 또 하나는 믿는 사람들이 일어났다라고 3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3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죠.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할렐루야. 여러분, 중요한 건 한 사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변화돼도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만 변화가 되어도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주님은 생명의 DNA가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역사하고 일하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많은 사람이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의 욕망일 수 있고 욕심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언제나 부흥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고, 한 사람, 즉 소수가 변화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그들을 통하여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고 낭망하지 않아야 될 것,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아야 되는 것은 내가 내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붙들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감사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그 환경 가운데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최선의 순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어떤 결과를 두고 낭망하거나 실망하지 않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첫 번째 사도 바울은
그 아덴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엇에서 소개하고 있냐 하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창조주 하나님을 그들에게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24절,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시니가 누군지 아시니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천지의 주제시다라고 강하고 담대하게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제인 것을 선포하고 있고 25절에 가니까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흙을 통하여 사람을 빚어 그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생명이 되었다.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그들에게 강하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이제 학자들마다 다른데 스토아 철학들과 에피쿠루스 철학자들은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어서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서로 다른 신학 사상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 아테네에도 크게 두 가지 스토아 철학과 에피쿠루스 철학으로 대표할 수 있는데 그 신학자들이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으면서 나름대로 학문을 발전시키면서 사람들의 인본주의의 근간이 되는 어떤 이런 기둥들을 세워가고 있는데 제가 스토아 학파라든가 에피쿠로스 학파에 대해서 자세히 다루지 않는 것은 그건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인터넷 쳐가지고 스토아 학파, 에피쿠로스 학파 쳐가지고 스스로 한번 읽어보시면 좀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 관계상 그 부분은 깊이 다루지 않겠습니다. 근데 하여간 그들 가운데 사도 바울은 무엇을 증거하고 있냐면 25절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시냐 하면 하나님이심을 그들에게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26절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셨다라고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섭리에 따라서 시간과 장소를 주관하시는 절대적 치리자이심을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멀리 계신 분이 아니시고 어떻게 하시는 분이냐? 어떻게 하시는 분이라고요? 우리와 가까이 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28절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며 움직이며 존재할 수 있는 그의 피조물인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신의 소생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지 스스로 태어나거나 스스로 만들어진 것이 아닌 것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인간 속에 신성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물의 창조자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이곳에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나 쓰여진 비명을 보고 그것을 설교의 접촉점으로 삼아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하여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선포한 하나님의 개념은 크게 이렇게 우리가 24절에서 28절까지 크게 한 8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도록 사도 바울은 도전을 주고 있는데 31절에 보면 회개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 5가지로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회개할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심판날은 우리의 인생이 알지 못해서이지 이미 정해졌으니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셋째, 하나님께서 공의에 따라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은 의로우시다 라고 하면서 그분은 심판주의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넷째,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실 때 누구를 통하여 심판하실 것이냐 하면 그러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심판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들에게 이제 예수님과 부활의 신앙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것이 심판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증거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너희는 거기 머물러 있는 유대인들은 율법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복음으로 들어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끌어당기고 있고, 또한 그 흩어져 있던 아덴에 있는 수많은 헬라 사람들에게는 무엇을 증거하고 있는 걸까요? 너희가 세상의 지식이나 지혜가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복음 앞에 순종하며 마음의 문을 열고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변화들, 생각의 변화들, 가치관의 변화들이 있어야 될 것을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데, 성령님은 누구를 통하여 일하실까요? 성령님이 역사하기를 원하는데, 성령님은 물론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들이 믿어 멸망치 않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 베드로서 3장 19절에 말하고 18절 19절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들어가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역사할 수 있을까요? 첫째 조건이 있는데,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덴 지역에 갔더니 마치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마음을 굳게 닫고 무엇을 추구하냐면 세상의 철학, 세상의 지식, 세상의 학문을 추구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다수였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이 있었냐 하면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7절 48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방인에게 내가 복음을 증거하러 가노라라고 할 때 이미 마음에 준비된 사람들이 듣고 기뻐하며 믿기로 작정된 자들이 주께로 돌아왔던 것처럼 34절에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까?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첫 번째 한 사람, 두 사람이 대표격으로 아마 기록되어져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약간 두 명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먼저는 이름이 두 개 나오죠. 하나는 아리오바고 갈리 디오누시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갈리인데, 이 사람이 듣고 어떻게 됐다? 변화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덴 교회의 초대 감독이 누구였는가라고 했을 때 바로 이 사람이 초대 감독이 되었다, 어떤 이런 이야기가 있기도 합니다. 저는 하나님은 한 사람이 변화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오누스, 이 사람은 누구냐 하면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구전에 의하면 이 사람에 대해서 잘 알려진 것이 별로 없다라고 하는 것이 정설입니다. 그러나 그 아테네에서 출생하여서 아테네와 이집트에서 수학을 하였다, 어떤 이런 이야기가 있고, 그래서 이집트에 있을 때 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간 발생했던 일식을 목격하고 하나님께서 고통을 받고 계시다는 학설을 세우고 아테네로 돌아가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었다, 그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유세비우스에 의하면 고린도의 디오누시오의 말을 이용하여 그가 아테네의 초대 감독이 되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고, 이는 첫 개종자가 되게 그 지역 교회 지도자가 되었던 사실과 조화를 이루고 있는 모습을 고린도전서 16장 15절과 16절에서 찾아볼 수 있고요. 그의 죽음에 대해서 여러 설이 있다고 합니다. 한 구전에 의하면 그는 도미테니안 치하 때에 아테네에서 순교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그는 로마로 갔다가 클레멘스 1세에 의해 파리로 보내졌다. 이거 굉장히 약간 재밌는 이야기예요. 파리로 보내졌다. 그래서 파리에서 순교를 했는데, 이 파리의 순교자의 산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몽마르트 들어보셨나요? 괜히 뭔지 몇 번 들어오면 이렇게 친근감이 있잖아요, 알겠죠? 우리가 몽마르트 언덕이 있잖아요. 근데 그 몽마르트 산이 그 순교자의 산이라고 불리는데 거기서 참수형을 당했다,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흔히 프랑스의 수호 성인인 성 테니스와 동일시되는 인물이 누구라고요? 디오누시오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이런 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더 깊이 공부를 하지 못했어요. 예, 약간 그런 설이 있다고 그러는데, 약간 그 프랑스의 수호 성인인 성 테니시와 동일한 인물로 누구를 말하고 있다? 디오노시오. 그러니까 이 아테네에서 한 사람이 변화됐고 소수가 변화되었는데, 이 사람들의 영향력이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그 이후에 복음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게 되는가. 이 소수를 통해서 아테네와 그 다음에 전 세계에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한번 이런 관계성을 여러분 조금 묵상해 보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서 그 부분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쩌면 가문에서 나 하나 믿는데 뭐 내가 첫 번째 믿는 거야. 그 다음에 내가 우리 집안에서 나 하나 믿어. 또한 내가 우리 지역에서 나 하나 믿어. 어쩌면 여러분들은 이름도 없는 소수일지 몰라요. 어쩌면 개인일지 몰라요. 그러나 그 개인이 변화받았을 때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가소평가하지 않게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위대한 복음 전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위대한 빛의 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우리가 이름을 남기는 게 목적이 아니지만, 여러분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의 이름을 남길 수 있을 만한 그런 인물들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너무 빠른 것도 없고 너무 늦은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황 선생님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 부산에 있는 자녀들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내가 경험한 그 주님의 사랑을, 그것을 흘려보낼 때 주님이 나를 어떤 도구로 어떤 환경에서 쓰고 사용하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삶을 스스로 가소평가하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을 믿고 확신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 이름이 있는데, 이 사람은 다마리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이 사람은 여자입니다. 여자 이름인데 하여간 두 사람이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여자와라고 정확하게 기록되고 있죠. 또 다른 사람들도 있더라. 이건 이제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그러면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뭔가 아덴 지역에서, 아덴 교회에서 뭘 행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향력을 행사했다,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성결한 교회 이름을 남기시게 되길 바랍니다. 좀 말이 이상한가요? 예. 기도 하여간 했으니까 한번 이름을 한번 남겨보는. 나중에 제가 이제 1차, 2차, 3차를 다 끝내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과 동역했던 정말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크고 작게 한 번 나오고 막 이런 이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사람들이 전부 뭐한 사람들일까요? 그렇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서 복음을 위해 살다가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할렐루야. 난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영광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첫째, 무엇에서 그는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냐 하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그는 강하고 정확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24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인 것뿐만 아니라 그는 뭐 하신 분이냐 하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근데 아덴은 어떤 신론을 가지고 있어요? 범신론을 가지고 있어요. 범신론. 요즘에도 우리가 범신론이 문제가 되고 있죠. 예, 그래서 하나님 위에도, 예수 그리스도 위에도 구원이 있다. 이게 범신론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누구냐면 스토아 철학자들입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대표적으로 범신론들을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을 알아야 되며, 자연 속에서 신화하는 법을 알아야 되며, 융화하는 법을 알아야 되며, 하여간 이런 것들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 화학 속에 들어가서 무엇을 강하고 담대하게 물러서지 않고 타협하지 아니하고 용맹을 발하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을 향하여 거룩하게 복음을 가지고 맞짱 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신앙을 정확하게 알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정말 세상과 맞짱 뜰 수 있는 그런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창조자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강하고 정확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두 번째, 아덴에서 큰 두 기둥과 같은 철학의 사상을 추구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는 에피쿠로스 학파가 있고 하나는 스토아 학파가 있습니다. 근데 스토아 학파 철학자들은 범신론을 주장했고 에피쿠로스 철학자들은 세상 만물은 영원 전부터 존재해온 원자들이 우연히 이렇게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딱 만나서 이렇게 생성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간파하고 난 다음에 무엇을 강하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냐면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창조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을 향하여 강하고 담대하게 타협하지 아니하고 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우리가 복음이 확실하면 때로는 비진리와 함께 강하고 담대하게 물러서지 아니하면서 이것을 전파하는 그런 우리의 복음적인 사역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인류는 한 하나님의 창조가 되었고 같은 조상의 후손인 것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런 복음을 아덴에서는 강조하고 있는 걸까? 아덴 사람들은 아티카라고 하는 본토의 흙에서 생겨나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이냐 하면 인류는 한 하나님이 창조가 되었고 그 다음에 같은 조상의 후손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강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왜 아덴에 가서는 사도 바울이 정말 우리가 어렵고 잘 알아듣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할 것 같은 이런 것을 전하고 있는가라고 우리가 여겨질지 몰라요. 그러나 정말 아덴의 그 지역을 잘 알고 있고 그 배경을 잘 알고 있으면 정말 그들에게 너무나 척척한 정말 그들의 심장, 폐부 가장 중요한 그 포인트를 찔러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예리한 칼날을 그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부분이 약간 어렵지만 이것을 소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여러분에게 이 좀 뭔가 한계 아니면 어떤 벽, 어떤 장애물 이런 것들을 좀 깨트릴 수 있는 동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어려운 말을 한번 쉽게 하려고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아덴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너무 어려운 거예요. 첫째, 제가 철학을 공부 안 해가지고 용어 자체도 어렵고 그다음에 그림을 보여줄까 했더니 그건 그냥 여러분 집에서 찾아보면 그림 같은 거 다 나오고. 그래서 이 한 시간을 통해서 어떻게 주님, 제가 아덴을 순서상 나눠야 되는데 아덴을 어떻게 나눌까요? 참 고민을 많이 하고 씨름을 많이 했던 이 교회 지역 중에 하나가 아덴 지역이었어요. 아덴 지역. 나중에 이제 결론으로 맺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요, 하나님은 인류의 모든 삶을 섭리하신다. 이것을 강하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에피쿠로스 학파들은요, 자연신론, 즉 신은 인간의 일에 관여하지 않는다,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들은 뭘 섬겨요? 수많은 신들을 섬겨요. 물론 학파들이 서로 다르지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간파하고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은 인류의 모든 삶을 어떻게 하신다? 섭리하신다, 간섭하신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살아갈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근데 너희들을 섬기는 신이 아니고 누구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의 호흡과 생명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해서 예수님을 보내어 주었다. 근데 그분은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3일 만에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너무나 아성이 강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자아가 강한 거죠. 너무나 자기 확신에 차 있습니다. 너무나 자기 성을 오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알고 있는 이 학문, 자기 세계, 자기 가치관, 이거에 둘러싸여서 새롭게 전해지는 복음에 대해서 둔감했던 도시가 아덴 도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복음에 들어갈 때 어떤 지역에 더 빨리 복음이 들어갈까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가난한 지역에 복음이 훨씬 빨리 들어갑니다. 왜 그럴까요? 가난한 지역은 자기 아성이 있기는 있으나 툭 치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아덴 지역의 이 철학자들은요, 이 사람들은요, 너무 견고해. 자아가 너무 강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누구든지 나를 따르기를 원하는 자기를 부인하고, 근데 여기는 자기를 부인하지 않아요. 자기를 내려놓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식인들이 그렇지 않나요? 학문이 그런 거 아닌가요? 자기를 내려놓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아집을 가지고, 때로는 고집을 가지고, 때로는 막 욕망을 가지고 이것을 잘못된 거 뻔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움켜쥐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제가 학문의 세계를 조금 보면 볼수록요, 얼마나 이 학문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것이 무너지면 전부가 무너지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것을 수호하려고 정말 아닌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아닌 것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인생을 걸고 삶을 걸고 전부를 거는 것, 저 이런 것들을 많이 봅니다. 근데 아덴 지역이 바로 어떤 지역이냐 하면 그런 지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너지면 나 없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나 없어도 되잖아요.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해요? 네가 있으면 안 돼. 네가 없어야 되는 거지. 네가 없고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해야 돼. 내가 그 자리를 앉아 있어야 돼. 이것이 복음인데,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아는데 영접하지 못하니까 결국 결말이 어떻게 될까요? 난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고집 피우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진리를 알면,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면,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면, 빛이 비춰지면 고집 부리지 말고, 그런 싸움하지 말고요, 여러분을 내려놓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아를 파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기를 이렇게 내려놓을 때 훨씬 놀라운 깊은 은혜 가운데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인데요,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이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아덴 지역은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었냐면, 인간이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그 신들은 행복을 누릴 것이다. 사람의 손으로 신들을 만족할 수 있다라고 그들은 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대표적인 인본주의예요. 자기들 나름대로 자기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신들의 행복이 좌우된다. 아우, 진짜. 그렇죠? 이게 아덴에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땅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크고 담대하게 물러서지 않고 용맹을 바라며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어떤 사람을 만나면요, 절대 타협하지 않고 물러서지 마세요. 제가 가끔 복음을 들고 있을 때는요, 막 칼처럼 자르거든요. 미안할 정도로 막 어떤 건 그거 아닙니다 막 이래버려요. 왜? 내가 한번 타협하면 그 사람들의 영향력은 김경수 선수 그 생각하던데 이럴 수 있어요. 내가 모르면 몰라도 내가 아는 것 가지고는요, 내가 복음 들고 이야기할 때 그렇게 쉽게 물러서지 않습니다. 때때로 제가 냉정한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럼 그때는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 그때 왜 그런지 이해를 듣고자 원하면 설명해 달라고 하면 제가 충분히, 또 제가 알부남이잖아요. 다 부드럽게 다 설명을 다 해줍니다. 왜 그랬는지를. 난데 이 아덴에서 사도 바울의 사역을 보면서 하여간 이런 모습이 너무 좋아. 너무 와닿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복음 들고 어떤 자세로 서야 할 것인가를 아덴 이 지역을 통해서 우리가 난 배워야 한다라고 믿습니다. 우린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타협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들을 파악해야 합니다. 이 시대를 파악해야 합니다. 시대를 읽을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기호가 무엇인지, 무엇에 그들이 취하고 있는지, 무엇을 쫓고 있는지,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공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 내게 지혜 주세요. 난 너무나 아둔하고 부족해요. 주여 내 입술에 지혜 주셔서 이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증거해야 될지 주님 나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 능히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렇게 복음을 증거했던 사람이 누구였냐 하면 사도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 아덴 교회가 너무 안 풀려가지고 남의 설교를 좀 많이 들으려고 막 들어봤어요, 진짜. 그래서 정말 남의 설교 막 들어봤는데요. 나중에 귀에 거슬리는 단어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 거슬리니까 한번 얘기할게요. 이 거슬린 건 치워버리고 가야 돼. 수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설교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아덴에서 실패했다. 나는 그 말을 인정할 수가 없어요. 아니, 복음에 실패라고 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나는 실패라고 논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34절, 32절, 33절, 34절에 주목하는 이유는 거기에 소수가 믿었으면 성공이지. 왜 우리는 인본주의에 빠져가지고 다수가 믿어야만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세상에 어떤 그런 논리를 지 마음대로 이렇게 가질 수 있어요. 난 그런 거에 대해서는 허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해서 양이 안 차는 거예요. 주석을 읽고 또 읽었는데 양이 안 차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른 목사님들은 도대체 이 부분 어떻게 이제 말씀을 나눴을까? 그때 이제 막 물론 도움받은 것도 있었습니다만 똑같이 하는 것들도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실패적 사고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것에 속지 않고 넘어가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실패자로 만들지 말고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단 한 사람에게 영향을 미쳤다. 그 성공인 것입니다. 그럼 제가 생각했던 게 뭐냐 하면 우리 경주에 살고 있는데 이럴 때는 아이씨 경주에 살고 이렇게 좀 표현해야 좀 리얼감이 살아나긴 할 텐데 우리 경주에 살고 있잖아요. 네, 아덴. 그래서 참 이분을 제가 오늘도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좀 많이 생각해 봤어요. 경주에 살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또 대구에 살고 있는데 대구도 만만치 않잖아요, 그렇죠? 860보다 고지에 있는 그 산에 막 이렇게 삭가 쓴 그 막 참 멋있게 만들어 놓긴 했더라고, 그렇죠? 아시죠? 뭔 얘기인지. 근데 약간 그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강하고 담대하게 사도 바울처럼 타협하지 않고 지혜롭게 성령에 이끌려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이런 시대라고 하는 걸 믿고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아덴 이 말씀 읽으면서는요, 주님 이 시대를 돌파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것이 열려지는 이런 아덴 지역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철학을 공부하고 역사를 공부하고 배경을 공부하고 그건 남들이 하라고 그러고 우리는 좀 앞으로 돌파할 수 있도록 이 시대를, 이 상황을, 이 한국의 이 현상을, 그다음에 세계에 일어나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믿음으로 돌파해낼 수 있을까? 그것에 도전을 받고 접촉점이 되어서 강하고 담대하게 일어나는 것이 이 아덴 지역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